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8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에서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데요. 레위 사람이었고 이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고 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두 번째 부인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는 이 제사장이 받게 되는 그 고기를 부인과 자식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래도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2배의 고기를 주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사랑이 한나의 고통을 풀어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고통은 이랬어요. 왜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고통은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한나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왜냐? 이 모든 문제나 그 어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쏟아 넣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고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마치 전쟁터에서 권총을 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전쟁에서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시는 방법이나 시간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만일 아기를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했죠. 한나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 엘리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요, 모든 슬픔과 의심을 버리고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는요, 어린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매년 한나는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새 겉옷을 지어다 주었고,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에게는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혀 때묻지 않은 한 제사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가 바로 나이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은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 불렀죠.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요. 그때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마침내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이 다시 눕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족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오직 돈이나 물건을 욕심내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젊어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무엘 하는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엘리는 별로 두렵거나 놀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의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그냥 가볍게 말을 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엘리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경고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지 호기심으로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늘 듣던 징계의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별 말씀이 아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엘리의 영혼이 그만큼 무뎌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듣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롭고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늘 듣던 말씀이면 그냥 전이랑 똑같은 말씀이네 하면서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늘 듣던 말씀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익숙한 죄가 해결될 때까지는 같은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로 높이실 거예요. 1, 2 제사장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 사무엘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모두 사무엘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6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를 시작할 건데, 자, 세 개의 왕관 그림이 보이죠? 이 세 개의 왕관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3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공과책 66페이지에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찾은 말씀을 잠시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렸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한번 또 그림에 소개된 통신수단들이 보이시죠? 또 문과책을 또 넘어가 보면 이 여러 가지 통신수단들이 있어요. 이 통신수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름과 사용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래전에 사용했던 물건부터 요즘 사용하는 물건까지 이 통신기기의 발전 과정이 나와 있네요. 우리 오래전에 사용했던 물건부터 요즘 주로 사용하는 물건까지 차례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한 물건부터 요즘 주로 사용하는 물건까지 차례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사람들의 통신수단은 많이 변했어요. 아마 이 중에는 어떤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의사소통, 이야기를 서로 했어요. 과연 우리 미래에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전도사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상상하면서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직 어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우리 은혜연연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에 내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